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미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두 번째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마지막 시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부족함 없어
조금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79장 피난처 있으니 라는 노래는 1740년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1744년에 헨리 캐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을 붙여서 다시 발표를 해서 그것이 영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영국에 가시면은 오케스트라라든가 많은 곳에 이 노래가 연주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곡조지요. 미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공명을 아메리카라고 붙이면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애국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아닙니다. 이게 피난처 있으니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 번 가사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온 가사는 누가 만들어 잘은 모르겠지만 1908년 일제강점기가 점점 시작되는 그런 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에서 연합으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 찬송가 이름이 찬송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집입니다. 거기 206장에 이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왜 이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일본의 핍박, 그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열망들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일본인들이 와서 그 206장 노래를 먹물로 지어버리고 혹은 외워서 부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악형을 가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제강점기의 힘든 때의 핍박 앞에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가 숨을 곳, 안전한 곳, 평강의 자리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심을 주세요.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명하신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오늘 본문인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의 레위기를 뺀 네 책에서 도피성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의 생명에 대한 배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그동안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도피성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일단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를 두어서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오살자가 피하는 곳으로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의도적으로 죽이는 그런 죽임을 고살이라고, 고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 미움, 질투, 분노, 그리고 원한 보복의 심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신명기 보면 사람을 죽일 때 철 연장으로, 돌로, 나무 연장으로 혹은 밀쳐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살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오살 같은 경우는 실수로 죽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지중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지중에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과실치사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는 죄성은 없어요. 실수한 거지.
대가는 지불되지만 그러나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살자들보다 오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4절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니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그 도끼가 나무의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그러 죽게 하면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아멘. 벌목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근데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느슨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때려 죽였다. 도끼자루에 날을 단단히 박아야죠, 물론. 그러나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죽인 고살이 아니라 오살이기 때문에 실수의 죽임이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둔 겁니다. 생명 보존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도피성 규례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 보면 꽤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시는 로마 다음으로 큰 로마 시대의 도시입니다. 2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살고 있던 인구가 50만에서 1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큰 도시입니다. 도로가 잘 정비가 돼 있고 하수시설이 돼 있고 목욕탕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상업과 무역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에베소가.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 로마 시대 때는 다이아나 여신도 일컬어졌던 여신이죠. 성경 번역은 아데미 여신도 있습니다. 그 유전이 있어요. 유적이.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거의 4배 정도 큰 신전입니다. 그 주인공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냥의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들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치사하거나 나쁜 죄를 지은 협작꾼들 같은 사람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에 도망을 쳐서 아데미 여신의 발에다가 손을 대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죄인도 모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실컷 짓고 와서 거기 들어와서 발에 손만 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많은 협작꾼 살인범 매춘부들의 고장이 됐다는 거죠. 그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상 발에 손을 잡고 살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방종과 방임과 무질서와 윤리적인 모든 부분을 어디로 틀린 거죠? 도피성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인간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는 거죠. 왜? 모든 죄들은 무게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대가가 다릅니다. 고살자들은 질이 나쁘잖아요. 그들에게 무거운 중형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나 오살자들은 실수해요. 그들에게는 약한 징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공평의 법도를 말씀하세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대음에는 대음으로, 상함에는 상함으로, 때림에는 때림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인 살인범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대가로 자기의 눈을 뺏어준다고 상충, 그 안에 모든 죄의 무게가 공평하게 동질화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죽인 사람의 생명은 뺏어가는 것이 같은 죄에 대한 대가의 공평성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만 뺐다, 공평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라. 상대를 배려할 뿐 아니라 죄에는 대가가 있으니까 거기 상하는 대가의 동질성을 위하여 공평의 법도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배려하시잖아요. 중죄를 지은 사람에게 경범죄 취급을 하고 경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중형을 내린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빵 하나 훔쳤어요, 배고픈 사람이. 징역 3년 때려야 되겠습니까?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죄에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 그대로 그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율법의 규례가 나와요.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어요, 소가. 그러면 그 소는 죽여야 돼요, 물론. 그리고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소의 임자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가 있는데 이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어요. 질이 안 좋아. 몇 번 경고를 줬어요, 그 소 임자에게. 그렇게 풀어놓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이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는 소는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고 소의 임자도 죽이라는 겁니다. 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도 단속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기 때문에 속죄금을 내도록 했어요. 어떤 경우에 큰 액수를 부과를 해요. 아니면 그 집에 아들과 딸을 그 집에 노비로 줘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만큼 무게를 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주어요.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해준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가 무게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가도 다릅니다. 특별히 고살자들은 질이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끄집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살로 사람을 과실치사로 죽게 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법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도피성은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본토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총 6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서도 하루길에 갈 수 있도록 맥시멈 48km 안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죠. 근데 도피성에는 오살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아울러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는 헬라말로 고엘입니다. 친족이에요. 우리 가족을 네가 죽였구나, 보복하자.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피해를 맺을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의 규례를 두어서 도로를 관리를 잘했어요. 도로를 잘 닦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도피성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어떤 땅에서도 48km 안에 둬야 돼요. 하루길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도피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요, 도로를 잘 닦아서 산들은 깎아서 평평하게 해요. 숨차지 않게. 그리고 강이 거들랑 다리를 세워서 도망하게 했고, 도로의 넓이는 16m 도로를 만들어서 빨리 도망하는 평평한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있을 때는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종표를 세워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도피성에는 율법의 제자 두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자기의 오사를 외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곳을 예비해서 재판받을 때까지 거기 들어있게 하는 법도가 있었고요. 이 율법의 제자들은 그 사람을 영접해 그 안에 있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피해 보수자의 마음을 진정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도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관리를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살자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일단 외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한 곳에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재판할 때가 되면 모든 회중 앞에 두 사람을 끌어내어 증좌를 봐요. 이 사람이 정말 의도도 죽였나? 도피성에 있다, 고살자다. 그럼 끄집어 내려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고요.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계속 도피성에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오살자가 성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 그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피 흘림의 죄가 없었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그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이 사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길을 열어둔 것이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대강 도피성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피성을 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지적해주고 지향하는 예고편이요,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의 원형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전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모든 인류를 위한 유앙겔리온, 굿뉴스, 가스플,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자,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족속 아니면 그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들을 위한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경에 살고 이방인들이와 함께 사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함께 살다가 실수로 오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과 재간된 민족을 위한 도피성이지만 완벽한 도피성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부르십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팔을 벌려 영접해 주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거기는 인종도 민족도 나라도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십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영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완벽한 도피성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모든 민족을 위한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훨씬 크신 완벽한 도피성이 되셔서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인종, 어떤 지역의 사람도 복음 안에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도피성은 오살자들이라고 하는 제한된 죄인들만 들어가 살아요. 오살자는 무조건 쳐죽입니다. 과실치사 범죄한 사람들만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를 영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도피성에 살게 하세요. 어떤 끔찍한 죄를 져도, 어떤 상상 못한 죄를 져도 우리를 받아주세요.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하는 종신형이나 아니면 사형을 선고해요. 죄인들에게. 고재범 같은 사람, 도끼로 대대장 가정을 6명을 찍어 죽였어요. 1961년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게 회심하고 수백 명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김대두란 살인마도 사람을 17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옆에 죽었던 강도도 처음에는 주님을 욕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갔죠.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도피성은 오살자들만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죄의 용서자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끔찍한, 어떤 숨겨둔,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라도 도피성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은요, 맥시멈 48km를 달려가야 돼요. 뒤에는 피해 보수자가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죽이고 쫓아옵니다. 허덕허덕거리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심장이 좋지 못한 사람은 뛰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공간에. 구약의 도피성은 공간 개념입니다. 지역 개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데 도피성까지 안 가도 돼요. 그것은 지역적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도피성세지 주님께 손만 내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 두드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도피성에 들어가 영원한 안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도피성입니까? 갈멜산 기도원에 가야 그게 도피성입니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입니까? 상암동의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입니까? 초대형 교회들인 메가처치 온누리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입니까? 어디 주님이 계십니까 대체? 도피성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에서는 영원한 도피성,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영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아니 어떤 자리에서도 믿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도피성에 내 머리를 들이밀고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육체의 생명만 보존받아요.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혹시 대지상이 일찍 죽으면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육체 생명만 보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생의 보존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 안에 들어갔던 가족들과 그 집, 구원의 도피성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안에 있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밑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의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영원한 안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그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뺏길 수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도피성이 돼요. 우리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세요. 몸을 집어 던져요. 인생을 던져요. 주님 도피성 삼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의 도피성이 되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작년 2월 달에 푸틴의 명령으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일부분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이 만만치 않고 서방 세계 무기 지원으로 탄력을 받아 러시아군이 밀리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어요. 그때 푸틴이 재래식 무기로 힘드니까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몇십 발에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없습니다. 핵무기가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사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을 갖고 살아요. 북한이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쏩니다. 시험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만들죠. 우리는 나중에 뉴스 보고 압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잘 몰라요. 우리는 들어서 하는 것밖에 없죠. 대한민국 핵 안전지대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비결을 말합니다. 첫째는 빨리 중요한 핵무기 공격지대를 도망가라.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큰 도시, 군 주요 시설이 있는 주변의 동네, 주요한 전략적인 국가 산업기지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1차 핵무기 공격 목표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을 준비하는데 밀봉된 물을 준비하라. 바깥의 물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열려진 공간에 있는 물들은 마시지 말라. 세 번째로, 지진 빈번 지역은 피하라. 지진대가 있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바닷가 쪽이 많습니다.
핵무기 터지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다 해일 때문에 잠긴다는 거죠. 절대로 지진지대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핵무기 터지면. 네 번째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대피하라는 거예요. 숨어버려라. 거기서 밀봉된 물과 밀봉된 음식 캔에 든 거 중심으로 준비해서 살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적어도 2주에서 3주 동안. 실제로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핵무기 폭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 나머지 미국에 있는 전국의 폐광들, 문을 닫은 광산들이 있어요. 그것을 안전기지로 만들어 수억 명의 미국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천 곳의 폐광이 있어요. 미국인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로 있는 곳이 몬타나, 유타, 미주리주입니다. 불엔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잖아요. 빌딩이 수만 개가 있어요. 그 밑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몇 주 동안 살 수 있도록 음식물, 의료기구, 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플랜입니다. 대한민국,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미국도 핵무기 폭발이 있을 경우에 살아남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핵무기입니다. 5번째로요, 핵폭발 위험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라. 민간인으로. 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난폭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폭파물을 지니고 있어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인들이 말해주고 있는 5가지 핵무기 폭발 시의 대비 방법입니다.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즘 칼불이 납니다. 지하철 옆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대체? 지구촌의 온난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변동 기후가 나오고 한파가 덮치고 토나이도가 터지고 태풍이 터지고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고 지구촌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통사고, 인사사고, 범죄사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입니까? 안전지대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싱가포르입니까?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대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안전지대예요. 주님 손에 있어야 안전은 인간의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국가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안전보장은 절대로 사람이나 국가나 강력한 국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마렵에 많은 징용들이 노역을 위해서 일본 사람이 끌려가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애를 썼어요. 양재영 목사란 분도 끌려가서 일본의 가와사키에 있는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알아차려서 어느 날 이 양 목사를 헌병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좀 떨어진데 이 목사님께서 유치장에서 고문받고 추조받고 있는데 미국의 엄청난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무차별 폭탄 투하를 했어요. 특별히 가와사키 지역에.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요코하마의 헌병대 유치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 그랬더니 일본이 패망했다는 거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가와사키 공장에 가봤습니다. 폭탄은 쑥대박이 됐어요. 공장 다 날아가고 기숙사 부서지고 동료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치장에 고문을 하게 한 것은 나를 살려서 일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안전지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구원의 피난처로 믿으세요. 오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피난처로 믿고 도피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그리스도 예수시여, 주님께 피합니다. 영원한 생명 보장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나의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